저는 청주에서 왔습니다. 오랜만에 서울 공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숲 중에 제일 좋은 숲이 어떤 숲인 줄 아십니까? 빌딩 숲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미국에 생활하고 석사 2개 마치고 목회학 박사 하나 이렇게 취득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미국 가서 이제 맨 처음에 갈 때는 제가 싱글로 갔거든요. 혼자 결혼 안 하고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미국 처음부터 그러니까 미국 기숙사 생활하고 좀 영어도 좀 잘 더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나다가 기숙사비가 조금 비싼 것 같아가지고 미국 애들하고 같이 일반 아파트를 얻어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LA에 있었는데 LA의 아파트는 주로 제가 있었던 곳은 저 라미라다 플루튼 한국 사람이 사는 그 근처였는데요. 근데 제가 살던 아파트는 이렇게 주로 2층입니다. LA 그쪽 지역은 주로 1층이 아니라 아파트 하면 2층, 3층, 4층 올라가는 건물은 좀 드물고 아파트가 보통 1층, 2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 애들하고 같이 이제 살다가 어느 토요일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창문을 보고 이렇게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꼬마 아이 2명, 초등학생으로 좀 돼 보이는 꼬마 아이 2명이 저희 아파트 쪽으로 계단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애들이 말씨름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래서 제가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그 캔디 박스가 있었고 초콜릿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할 때 제가 직감했죠. 쟤들이 캔디 팔러 오는구나. 보통 미국 애들은 캔디를 파는 애들도 있고 카와시를 하는 애들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름 캠퍼, 여름 수련회 가려고 할 때 어린이들도 우리는 부모님이 이제 회비를 다 내주잖아요. 이제 그쪽에서는 문화가 조금 자기가 벌어야 됩니다. 카와시를 하든지 세차를 하든지 아니면 뭐 초콜릿을 판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부모님 심부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정량의 돈을 벌면 부모가 이제 보태줘서 캠프를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쟤들 분명히 캔디 팔러 오는구나 직감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애가 다른 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에 가면 이 캔디를 초콜릿을 2불 50전에 팔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 다른 애가 안 사면 어떨 거냐? 아니 저쪽에 살 거야. Let's go. I really believe it. 내 정말 믿으니까 저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니 다른 애가 아니 우리 문 쾅 닫아버리고 나가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한 명은 사준다 가자. 한 명은 안 사줄 거야. 안 사주면 어떻게 할 거야? 다른 데로 가자. 이렇게 말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말씨름을 하든지 간에 저는 일정한 제 방침이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애들이 캔디를 팔러 오면 저는 무조건 한두 개씩 사주었습니다. 이것은 저도 알고 우리 룸메이트들도 다 아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연상시켜 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야. 열심히 기도해 보자 라는 마음이 우리 한쪽에 있죠.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실까? 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불신적인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니야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아니야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을 거야. 두 마음이 우리 속에 씨름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씨름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관된 팔러시 하나님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문제는 이 말씀을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해 볼 때 어떤 때는 기도가 응답될 때가 있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 교회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학교에도 선생님이었고 실제로 선생님이었고 교회에서도 선생님이었어요. 너무 좋으신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아내 되시는 분이 근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근사님이 이렇게 무슨 암인지 모르지만 이 속에 그 선생님이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 아내 되시는 근사님이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봤죠.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한다고 같이 기도해 달라 해서 열심히 아이들이 기도했죠. 교회 근사님들이 기도했죠.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막 가서 매일매일 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돌아가시니까 이게 실망이 막 확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저한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요? 구원을 운영했던 조지 물러는 그의 평생 5만 번의 기도, 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응답하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 17장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함께 읽게 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초반부에 보면 변화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변화산,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내려왔을 때 어느 한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쫓아와서 무릎 꿇어서 엎드려 제발 선생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당신의 제자들을 데려왔으나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노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겠느냐. 이게 화를 내시면서 예수님께서 간질병 환자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 병자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도 궁금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느라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는가? 그러면 과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이 간질병 환자를 치유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원래 이 제자들은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을 살펴보는데 그 앞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불러서 세울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권능과 능력을 이미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면서 실습을 다 한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놀라운 보고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합디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네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제자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모든 능력을 경험했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와서는 그 똑같은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병을 고쳤는데 17장에 와서는 병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제자들도 궁금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병을 고치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께 헌신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기도 응답이 없었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하고 병을 치료하지 못했을까요? 이 대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을 읽었는데 17장 1절부터 나오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요? 변화산 사건이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구름이 막 위에서부터 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그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왔을 때 간질병이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제발 우리의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내가 당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저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발을 붙잡고 애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변화산 사건 뒤에 오늘 간질병 환자를 고치는 이 사건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다음과 같은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상이냐면 예수님이 제자 셋만 데리고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갔을 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을에 있었죠. 마을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9명의 제자들이 그 마을에 어슬렁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구경하고 다닐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사람이 뛰어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여보세요, 당신의 선생님 예수님 어디 갔습니까? 우리 예수님요? 제자 3명 데리고 지금 높은 산에, 저 산 있잖아요, 저기 올라갔는데요. 큰일 났네. 그 예수님도 안 계시고 진짜 제자들도 올라가 버리고 무슨 무슨 말씀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무슨 소리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친구의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정말 고생하는데 예수님 좀 모셔서 치료하고 제자들을 모셔서 좀 치료하려고 하는데 없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는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경험이 있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보게들 우리 함께 가세 해서 그 집에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질병 환자를 둔 아버지가 그냥 뛰어나서 좀 고쳐주세요 애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아마 한 사람이 나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간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안 나와요. 한두 사람을 더 불렀을 겁니다. 이번은 이제 두세 사람이 해보자고.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올지어다.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다 함께 같이 해보세요. 이상해. 다 함께 모여서 이제 그 간질병 환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아무리 나올지어다. 떠나가라. 막 소리치고 고함 지르고 막 얼마나 오랫동안 한 줄 몰라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지쳤을 거예요. 이 아버지도 낙심했죠. 바로 그때 산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아버지는 기뻐서 그냥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예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귀신에 걸려서 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정말 힘든데 내가 당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저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셨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에게 참으리요 말씀을 하시면서 간질병 환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을 구중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faithfulness, 신실한 믿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이 없었다라는 것.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그들을 데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을 보여주고 실습을 시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친밀감, 예수님을 깊이 의지하는 그런 영적인 친밀감이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작은 사이즈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 퍼져 자주 유행하고 있던 속담이에요. 어떤 속담이냐면 어떤 사람이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소위 뻥을 칠 때, 과장해서 말을 할 때 그것은 네가 하는 말은 지금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작은 사이즈의 겨자씨나마한 믿음을 그걸 통해서 지금 이 속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너희 눈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이 가능하게 바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작다는 것이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 때 여기서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littleness of faith, 믿음이 작다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영적 친밀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알지 못하는 세계, 미지의 세계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마저 빼앗길 뻔한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를 어로 여겼듯이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는 영적 친밀감, 이런 친밀감에 대한 이런 믿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가지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20절, 너희 믿음이 만일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만일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면, 만일 당신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간다면, 만일 당신이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의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만일 당신이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의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서 가능한 일로 바꿀 수 있다,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얼마나 영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영적 친밀감을 가지고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과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많은 봉사했느냐,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을 했느냐,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고와 애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고 있느냐, 예수의 영이 지금 내 심령 속에 있는가, 성령 하나님과 내가 깊은 만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영적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나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할 수 있는 영적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친밀감이 아직도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아직도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쩌면 그 일을 홀드하고 아직도 주님께서 머뭇거리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영적 친밀감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아직도 우리 속에 성숙함이 없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해왔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유는 내적 성숙, inner growth,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래서 그 내 신앙 인격이 주님과 날마다 만나서 조금씩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정말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추구하는 삶 속에 내 신앙의 인격이 성장해 나가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매일매일 성령과 교제해서 나의 삶이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내적인 친밀함이 없을 때 우리가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의 실제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음. 답이 없네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간주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옛날 성경에 보면 그 밑에 간주가 달려 있는데 기도와 금식으로가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간주가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온 표현이 있고요. 마태복음을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쓸 때 마가를 참조했다는 말도 있지만 마가복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나왔을 때 그 마가복음은 원래 먼저 나온 마가복음 속에는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있는데 9장에 나와요. 오늘 이런 변화선 사건이. 마가복음 9장을 살펴보면 좋은데 대표적인 구절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마가복음에는 있는데 왜 마태복음에 없는가? 마태가 쓰면서 마가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빼먹었는지, 아니면 마태복음가 원래 기록했는데 후대 사람이 사본을 뺏겨 적으면서 이걸 잘못 생략했든지, 그래서 그 후대 사람이 이거 원래 있었는데 이걸 안 적었구나 하고 어떤 사본에 다시 적어놨든지, 그 사본학적으로 그 원인과 결과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금식으로가 아니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정확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금식하죠? 기도란 뭐죠? 하나님과 대화, 우리 영혼의 호흡. 기도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내 문제에 개입하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이게 기도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기도하면 할수록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왜 금식합니까? 우리 생계의 모든 그 생존 수단을 다 버리고 물을, 음식들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온전히 나는 죽고 주님만 역사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금식 행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금식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나의 욕구,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누구로 고백합니까?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먼저 주님부터 보겠습니다. 주님이 뭐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구약으로 보면 하나님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구약으로 보면 헬라어인데 크리스토스인데, 구약 히브리어로 보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근데 메시아가 정치적 메시아, 우리 모든 인류를 해방하는 메시아가 나오고 고난받는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선 고난받는 메시아잖아요. 물론 예수님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할 온전한 메시아지만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시잖아요. 그 고난받는 메시아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항상 도전이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예수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버리겠네, 뒤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실제로 제안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친밀감을 하기 위해서는 예배, 주님의 영이 나의 영 속에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 속에 십자가의 은혜로 의해서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 매번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을 장악하는 거예요.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매번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쓰다 보면 그 차지를 할 때 이 꽂거나 아니면 올려놔도 요즘 충전되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이 임할 때,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영이 차지가 되고 충전이 되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때 정말 예배에 그냥 오지 마시고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 예수여, 성령 하나님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할 때 사람들이 여기서 병도 치료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에 눈이 뜨이고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실제로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저께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로 오늘 살지 마시고 오늘 새롭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는 뜨거운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는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뜨겁게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우리 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금주철할 때는 뜨겁게 기도한대요. 새벽 예배는 조용히 기도한대요.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도 그렇거든요. 금요기도에는 뜨겁게 기도해요. 근데 새벽 예배 마치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조용히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말씀을 갖고 조용히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께 만나는 것은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조용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내 영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조용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한 기도를 하되 때로는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 속에 임하고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은 이런 기본적 신앙생활이 친밀함을 개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마치고 신학대학 3학년에 복학을 했는데,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성결교 기독교 대한 성결교 목사예요. 근데 서울신학대학교에 3학년으로 복학하니까 기숙사 방이 한 방에 4명이 사용하고 2층 침대를 놓고 4명이 사용하는데요. 근데 제가 제일 선배였습니다. 밑에 후배들이 막 있었는데 그중에 2학년 친구가 저녁 무렵에 아프다고, 몸이 아프다 해서 밑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좀 치료를 받고 올라왔는데, 한밤중에 새벽에 이 친구가 너무 열이 나고 아파가지고 애를 업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가지고 링겔 맞고 치료하고 다시 올라왔는데,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안 나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갔다 왔는데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병원에 2번 갔다 왔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또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제 방에 있는 다른 2명 후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밥 먹고 와서 우리가 수업 가기 전에 이 친구 기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병원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하자, 기도할 테니까 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 2명의 후배가 1학년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도망갔냐면, 밥 먹고 빨리 도망갔대요. 왜 도망갔냐면, 기도해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기도해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기도해서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 혼자 왔어요. 그래서 그 2학년 후배를 두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믿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한 줄 알아요? 확신이 안 서고 안 믿어져서. 그래서 막 믿습니다, 주여 고쳐 주옵소서 막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면요, 막 기도하면서 방귀를 뀌는가 봐요. 막 그런데 편사 또 편을 쌌어요. 조금. 여러분, 변살 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들어갔다가 샤워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업 갔다가 나중에 그 친구 어떻게 된가 싶어가지고 또 왔는데, 이 친구가 금요일이었는데요, 이 복장을 하고 점심 조금 되기 전이었는데 복장을 다 하고 집에 간다고 가는 거예요. 선배님 오늘 수업 안 받고 그냥 땡땡이 치고 집에 가려고요, 교회 가려고요, 막 그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너 어떻게 된 건데? 다 나았어요.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몸이 가뿐해지면서 다 나았어요 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돌아와가지고 박명용 선배님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갖고 한때 곤란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제가 섬기는 교회에 아프다는 심, 허리 아픈, 뭐 간이 아프고 위가 아프고 몸이 아프는 분 제가 꼭 기도합니다. 제가 열심히 예수 믿어 기도하면 다 안 나아요. 기도하는데 안 나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분의 믿음을 보시고 또 간혹 사람들마다 고침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어떤 할머니 근사님이 와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전에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전에는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저는 이것이 기적이고 영혼의 질병이 치유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의 정말 변화되지 않을 같은 남성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그 아이들
캔디팔로 저희 아파트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기다려서 문을 열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 후이지 누구냐 하니까 걔들이 우리 캔디팔로 왔는데 너 이 캔디 하나에 이불 50전에 안 사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I wanna buy two, 2개 달라고 해서 5불을 제가 줬습니다. 준비하고 있다 딱 주니까 거기에 제 집에 가면 사줄 거야 하는 애는 입이 이까지 빙그레 웃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쪽에는 깜짝 눈이 동그래지면서 이야기하는 How did you know he's gonna buy it? 네가 어떻게 알았냐 저 사람이 사줄 줄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애가 말이 사실은 이 집에 우리 커전이 살고 사촌 형이 살고 있지 내가 한 번씩 와서 이게 게임도 하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알고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정을 아시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듣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알아가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배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내 영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워지는 것만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장악하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불신을 용서하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성령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가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불신앙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장악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합니다. 주여 들어오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갈급합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주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령 심령마다 은혜를 다하시고, 성령의 시간 그 마음을 들어가 주셔서 모든 막힌 곳이 뚫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장하게 하시고, 불신앙과 불순종과 어둠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삼하는 심령마다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부르짖는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도록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문을 열시고 삼하는 심령 속에, 갈급한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9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고 살아간다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과 영적 친밀감이 없이 맹송맹송하게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맡깁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갈망하는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막힌 곳이 뚫리게 하시고, 아픈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